친구가 침대를 걷는 것에 감격한 우리가 이제 침례가 시작되고 서로를 부둥켜 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네요.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당신이 꼭 살려야 하는 사랑하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이번 한 주간 그 친구를 꼭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요, 내가 꼭 살려야 할 친구, 나의 가족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꼭 살려내야 됩니다.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만나야 될 분이 누군지를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한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인도하지 않고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사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이웃을 주님 꼭 만나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이번 한 주간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에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에 이번 하나님 때로 청예배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꼭 내가 만나야 될 친구가 누구입니까? 내가 만나야 될 가족이 누구입니까? 내가 만나야 될 VIP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천국 영생에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때로와 초청 예배가 한 주 남았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의 본문으로 전도하려면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하려면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한창 뜨는 과학이 뇌과학입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것이죠. 뇌과학을 통해 새롭고도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마음이 뇌의 구조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그 생각과 관련된 이 뇌신경회로, 이걸 시냅스라는데요, 이 뇌신경회로가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강화되는 거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이 신경 안에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이면 뇌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뇌는 할 수 없다는 신경이 두꺼워져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할 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이 막히는 이유는 이미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내 뇌가 아예 그냥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이 뇌에 전전두엽이 활성하게 되는데, 이 전전두엽은 집중력과 판단력과 계획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 뇌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과 성과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내 에너지가 흐르게 되고 그 흐르는 에너지가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행동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가 하는 그 방향이 곧 나의 인생이 흐르는 방향이다 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역시 마음입니다. 전도의 시작 역시 마음이에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기술이 아니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면 어쩌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 뇌는 시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뇌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영혼은 주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품으면 어느 순간 뇌는 전도하도록 계속 나의 행동을 부추기고 나의 삶 속에서 전도하게끔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마음으로 합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있느냐예요. 나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합니다. 전도하겠다는 마음,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그의 뇌는 전도하고자 하는 뇌로 바뀌어서 그냥 실제 행동, 삶 속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잠언 4장 23절이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인가?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자발적인 마음. 어떤 마음요? 자발적인 마음. 이 자발적인 마음은 사명을 뛰어넘는 마음이에요. 우리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 전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요, 이거는 내가 부득불할 것이다. 이거는 해야만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이것은 당위성이 있는 해야만 하는 사명으로 이 복음 전도를 바울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뛰어넘는 마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뒤에 부분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의로 한다. 이것은 기꺼이 한다. 즐겁게 한다. 자발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너는 사명이니까 해야 돼. 너 사도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나는 내 자의로 해서 상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의로 해서 나는 상 받기를 원한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해야 해가 아니라 내가 기쁘게 이 일을 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싶어하는 이 자발적인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에는요, 항상 긍정적인 효과가 따라오고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인 것만큼 강하고 능력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은 없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 즐겨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기쁘게, 기분 좋게, 즐겁게 드릴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유,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건요, 뭐가 없어요? 이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어유 예쁘다, 사랑하는 그게 없어요.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일을 할 때 기분 좋게 즐겁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기분 좋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발적인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아는 그 동기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자발적인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이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 어디에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걸 주동했던 이 사울을요, 하나님이요, 이 영광스러운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그러니 이 마음속에 나같이 못난 자를, 나같이 별것 아닌 자를, 나같이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자 사도로 세우신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많이 수고했어요. 내가 많이 했다.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주님께 기쁘게 해야지.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그 마음의 동기는 은혜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같이 죽을 죄인을 그분의 그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로부터 솟아나는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하려면 또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두 번째로는 종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은요? 종의 마음. 이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는 마음이죠. 바울은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얻고자 하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인가?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종이 되었는데, 종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종으로 살게 된 이유는 뭐냐? 우리 19절 제일 마지막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뭐 때문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의 상이 무엇이냐?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그의 뭐였다고요? 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데 상이 있어요. 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행복하고 기쁘고 보면은요 좋잖아요. 여러분 상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상 받고 집어 던지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다 상 받으면 어떤 상은 그냥 집에다가 쫙 진열해 놓고 갑으로 남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상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내가 복음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바울은요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네,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 내가 복음 전도했는데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거 보면요, 우리 그런 분들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되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양육해서 교회 잘 나오는 거,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볼 때 기분이 어때요? 그죠? 맛을 봐야 맛을 알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은 무엇인가? 그건 거예요. 내가 복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나의 상이다. 이게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바울이 자발적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은 기쁘게 종이 되는 마음입니다. 기쁘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쁘게 종이 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뭐 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 있다. 난 자유예요. 율법에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들을 만났을 때는 할례 문제를 떠나서 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왜 종이 되느냐?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21절 보면 율법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만나면요 또 유대인들을 만날 때랑 달라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만나면요 내가 좀 믿음이 강하다고 가시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생각해주고 그들이 약하면 그래요 나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때로는 이상한 말 엉뚱한 말 하더라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면은 유대인처럼, 이방인들 만나면 이방인들처럼, 교회 나왔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 만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어울리고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상은 그가 종이 될 때에만 비로소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인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억지로 종이 되셔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으로 내가 종이 되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보다 더 낮은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셨기에, 희생하셨기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얻고자 할 때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고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내 기분 익히는 대로 막 화내고 감정 폭발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누가 나를 따라 교회 오겠습니까? 그분들 만나면 이해가 안 돼도 참고 답답해도, 그죠? 속상해도 견디고, 내가 종이 되어야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인으로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종으로 사십니까? 주님이 종이 되셨는데, 우리 보고 종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울은요, 그렇게 종이 되더라도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예요? 상이 무엇이에요? 그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사람 마음 얻어요. 내가 종이 되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내가 종이 되어야 한번 따라가 볼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려서, 야, 나의 상이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저 앞에 세 번째 앉은 저분이 내가 5년 전에 전도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잘 출석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집사 직분 받고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니까 보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있는지. 그런 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하려면 필요한 마음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가 마음, 목표가
확실한 마음에 된다. 이 마음의 목표가요, 확실해야 됩니다. 그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24절에도 보면은 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상을 받도록. 근데 이 상은요, 18절의 상, 너희가 나의 상이다 하는 이 상과 같은 단어이지만 문맥적으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18절의 상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복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으면 내 상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24절의 상은 뭐냐 하면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나로 인해 예수 믿게 된 사람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복음 전도해서 살린 영혼들이 나의 상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이것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의 행복이 전적으로 목적에 대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이 기쁜 소식의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간역의 10점의 중앙에 예수의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모든 신앙 인생의 초점이 복음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달리는데요, 목표점도 잃어버리고 트랙을 벗어나서 달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제일 빨리 1등으로 달리면 뭐합니까? 열심히 달리면 뭐합니까? 방향이 틀렸는데, 목표가 없는데, 싸우는데요, 막 주먹질하는데요, 상대방을 향해, 그죠? 이 권투 선수가 잽을 안 낸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칩니다. 아무리 힘이 센들, 아무리 날카로운들,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린 주먹질은 허공을, 그죠? 그냥 향해 날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의 트랙은 오직 전도였습니다. 복음 전도.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한순간도 이 복음 전도라는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의 목표가 오직 예수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차가 있습니다. 그죠? 기차. 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이 기차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기차, 여러분 이 KTX 기차라든가 이런 기차들은 여러분 속도가 중요할까요? 레일이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레일을 벗어나면 대참사가 일어나죠. 기차는 반드시 레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릴 때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트랙을 벗어나 버리면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음이라는 트랙과 복음이라는 레일을 벗어난 순간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요, 여러분 편한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이 트랙 위에, 이 복음의 레일 위에 잘 서 있나? 그 두려움 속에서, 이 긴장함 속에 살아야 돼요, 신앙은.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세상에 모든 것 얻었다고, 평안하다고요?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레일과 트랙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복음 전도에 모든 일을 행하여서 그 상, 마지막 날 주실 영원한 상이 목표가 되고 관역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이 되는 우리 모든 동성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 드렸던 말씀처럼 내 마음이요 내 뇌를 만들고 그 뇌가 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죠. 전도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은요?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요 플러스 알파를 만듭니다.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그래도 오든 안 오든 한번 초청장도 나눠줘보고 내가 한번 오라고 전화도 해보고 용기를 내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낮아져서 종이 돼야 사람을 얻습니다. 오늘 자발적으로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섬겨 예수의 사람 얻는 우리 동성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시간을 보내십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내 인생 복음 위에 갈아넣겠다. 할렐루야. 이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 위에 살겠다. 내가 아는 사업장에 그분이 교회 오든 안 오든 나는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학교 가서 공부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학교란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자고 하고 이단에 빠지는 영혼들, 학생들 건져내서 예수 믿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번 한 주간 전도에 힘을 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동성애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그 은혜 생각할 때 주여 전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사람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처럼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고 복음을 이루셨던 저도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레일을 벗어나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복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전도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 때로 청예배에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전도하여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 기쁜 찬송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레일을 달릴 수 있게 하셔서 아무리 인생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주님 떠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벗어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복음 위에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
하나님 그 목표를 향해 즐겁고 자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 즐겁게 기쁘게 전도하고 초청장을 나누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든 하나님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주여 하나님 교회로 또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가득 차고 넘쳐 이 안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기쁜 찬송이 울려 퍼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상이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나에게 주실 이 복음 전도의 상을 영원토록 받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기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누구든지 한 사람 만나 꼭 전도해야지 마음에 되새기고 믿음으로 생각하여 실제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이 영원한 상 하나님 주실 것이니 이 땅에 헛되고 썩어질 것에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영원한 상급이신 이 복음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때로청 예배에 하나님 온 많은 교회 온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쁜 찬송 소리가 우리 온 교회에 울려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은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규제와 교육이 있습니다. 때로와 초청 예배 다음 주일 11시 오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VIP들, 전도대행자들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주차하는 곳과 또 예배 앞 좌석은 우리 VIP들에게 양보